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식당 안에 와글와글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쪽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해지나 궁금해서 보니까 이렇게 홈리스 같은 분 한 분이 입구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한참 하는데 어떻게 냄새가 고약한지 냄새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다 음식을 내려놓고 다 입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뭐 부탁하러 왔는지 주인이 막 쩔쩔매고 이렇게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왔다가 갔는데도 냄새가 너무 오랫동안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대화가 다 끊어졌어요. 분위기가 쫙 쳐져서 그래서 이 냄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멋진 커피숍에서 커피를 같이 몇 사람하고 나눠서 먹고 있는데 웅성웅성 열심히 얘기하던 사람들이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어떤 여자분이 향수를 어떻게 세게 뿌려놨는지 한 사람씩 참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향수도 은은하게 뿌려야 이게 자기도 좋고 남들도 너무 강하게 뿌려놓으니까 접근이 안 돼요. 버티다 마지막에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그 다음에 후각도 있는데 눈으로 보는 시각은 내가 보기 싫으면 고개를 돌리든지 눈을 감으면 그만인데 이 냄새가 들어오는 후각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또 이 사람의 청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두뇌에 굉장한 그 좋은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셔서 아무리 소란한 소리가 주변에 많이 생겨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대화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주변에 무슨 난리가 나는지 안 들립니다.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후각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냄새가 나면 그 존재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또 뇌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쾌감을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좋은 냄새는 아주 기분이 좋지만 이게 자극적이거나 강하거나 역겨운 냄새가 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냄새가 굉장히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매장이나 몰에서 손님들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물건을 많이 사가도록 연구하는 향기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큰 백화점 안에 좋은 향기를 은은하게 못 느끼게 해주면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머리 아픈 냄새가 나면 빨리 나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이 매상을 올리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요즘 향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주 그냥 대학에 오고서 연구를 해. 사람들의 기분과 불쾌감과 유쾌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냄새를 연구해보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를 우리는 큰 몰 가운데서 맡고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있어요. 좋은 냄새는 좋은 기분을 불러다 줍니다. 그런데 고약한 냄새는 고약한 기분을 불러다 줍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다면, 냄새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냄새, 향기로운 냄새, 상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어요. 냄새는 냄새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타낸 의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한 도시에 가서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왔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열심히 부흥성장해 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의 삶과
세속이 주는 세속주의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전쟁터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세속에서 그 때가 벗어나질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마구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음란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은사를 흉내내서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로 경쟁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부활의 있음도 부정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이게 잘 해결이 됐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말이 유창하고 헬라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일이 잘 됐는지 좀 알아보라 그러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 날짜에 디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슬슬 걱정이 돼요. 이 디도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도 들고 디도가 잘못됐다면 분명히 교회도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합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이 터키 해변 지역이고 또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은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디도를 아는 사람을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초대교회 시절이고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세우기도 어렵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경험해봤지만 복음을 증거하려면 영적 싸움과 악한 마귀 역사가 많으니까 세력을 가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다가 그만 그것으로 칭찬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자기처럼 디도가 또 복음 전하다가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했는지 갇혔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걱정이 아니라 자기 후배 동역자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 디도를 좀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는 지금 터키 쪽에서부터 그리스 방향으로 그 북쪽 지역이 그때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아는 사람을 찾았어요. 수소문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디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늦게 오게 되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빨리 드로아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풍파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원만하게 잘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라질 건지 존재할 건지가 날마다 걱정입니다. 근데 디도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감동한 사도 바울이 그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냄새를 가지고 있는 자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분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향기, 영혼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하고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감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향기로 바꿨습니다.
교회와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향기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쓰임받는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납니다. 교회의 힘은 끊임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세상에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교회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구원의 향기를 체험하게 되고 생명의 향기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냄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향기가 있어요. 사람의 향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향기입니다. 어느 교회 이름을 주님의 향기교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야, 전 고린도후서 2장이다. 금방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소망을 주게 하는 향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휴스턴에 가면은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거기를 간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참 좋더라. 휴스턴에 프로농구팀이 있어요. 그 농구팀이 큰 스타디움을 줘서 농구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수만 명이 한꺼번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기장이 너무 낡아가지고 팔았는데 교회가 샀어요. 그 교회가 샀는데 한 70%는 남미 사람들이고 한 30%가 이 미국 백인들로 구성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주 젊은 분이시고 사모님도 두 분이 다 같이 말씀을 전가하시고 찬양이 아주 좋고 막 기도가 뜨거운 참 좋은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많이 붕해서 유명한 교회가 됐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본래 거기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있었던 휴스턴 프로농구 팀이 가졌던 그 농구장 전용 경기장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범죄 지역이 있다. 왜냐면 운동장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운동 경기 참가할 때 거기에 있는 관중들이 모여서 경기를 보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지 저도 한번 갔더니 꼭대기쯤 올라가니까 넘어질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가파르게 만들어. 그 농구장 조그만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시에 경기를 봐야 되니까 앞부분은 널쩍하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완만하게 되어 있는데 뒤로 올라가니까 그냥 거의 쏟아질 것 같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윗좌석에 앉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내려와 앉아 있어야지. 근데 그걸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농구를 할 때 모였던 경기장이었을 때는 주변에 술 먹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뭐 범죄하는 사람, 그 동네에 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밤만 되면 사람이 안 사니까 범죄자들만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자꾸 출입하는 거예요. 그 동네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몰려나가니까 중간중간에 커피숍 생기고 음식점 생기고 뭐 필요한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가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거기에 무슨 범죄가 있겠어요. 범죄하고 싶어도 범죄가 안 돼요. 다 예배드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범죄하는 데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건전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그 주변이 다 깨끗해지고 지금은 그 주변에서 제일 좋은 동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에는 교회 주변을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 있으면요 교회 주변은 다 깨끗해져요. 교회 주변은 맑아집니다. 교회 주변은 사람들의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교회 주변은 어두운 생각, 무서운 생각, 불안한 생각,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실력과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려고 해도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그분이 밝은 태양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밤하늘의 달이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둥근 달같이 환히 돼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아름다움에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어두운 데서 밝게 비칠 때에 달은 가만히 있으면 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우주의 어두운 공간에 밝은 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그 빛 때문에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비추는 자가 세상을 아름답고 환하게 밝히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의 뜻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밝은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적이면 우리 마음의 향기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피 골드워드라는 여자 배우가, 노래 잘하는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이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전문 직업 가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돈 벌고 다니는데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됐어요. 살인한 마피아들이 목격자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운타운에 오래된 성당에 있는 수녀원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수녀원 대장님이 숨겨줬어요. 어떻게 숨기냐면은 수녀로 싹 변장시켜가지고 오래부터 있었던 수녀같이 딱 신변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든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는데 수녀들밖에 없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설마 여기는 없겠지. 그리고는 찾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못 찾는 걸로 이제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본래 세상에서 노래 부르고 즐겁게 살던 사람이 수녀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녀원의 그 수녀들이 주일날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면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음악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감각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근데 이 숨은 가짜 수녀가 노래 부르는 가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합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한 사람씩 다 레슨을 시켜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게 훈련시켜서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대가 확 바뀌었어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목소리가 다 터졌어요. 가수들처럼 바뀌었어요. 거기다 노래까지 얼마나 신나게 즐겁게 찬양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텅텅 비던 그 다운타운의 성당에 사람들이 거기 찬양이 너무 멋있대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서 수녀들이 또 골목길에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취해서 막 지저분한 거 다 청소도 해주고, 사람들이 좋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중에 더 사회에 돌아가는데 그를 하나님이 잘 지켜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곳에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생각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처럼,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 같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저절로 향기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 속된 사람은 저절로 악한 냄새 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스러운 삶은 은혜스러운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묶여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인지 2주 동안 배를 밀고 다녔어요. 육지에서는 태풍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 하루 이틀 버티면 괜찮은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이 배를 밀고 다녀요. 풍랑이 없어질 때까지 끌려다녀요. 그래서 한 주도 아니고 2주, 거기 14일을 이 풍랑이 배를 밀고 다녔어요. 터키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이 어디까지 밀고 갔냐면 그리스를 지나쳐서 로마 밑에 있는 섬까지 밀고 갔어요. 그 기간이 2주가 걸렸습니다. 그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2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했어요.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죽는 일밖에 없어요. 다 죽음만 생각해요. 어떻게 죽을까? 죽은 다음에 흩어지는 시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을까? 줄이라도 묶어놓고 기다려요. 죽을 연습만 하는 거예요. 다. 밥도 안 먹어요. 지금 먹어서 뭐 하는 게 다 죽을 건데. 그래서 나와서 뭐 물을 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죽을 건데 저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 밥이 될 텐데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선주들과 거기 있는 그 군인들과 거기 따라온 죄수들과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여러분 밥을 먹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아무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밥 먹읍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2주 동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사람들, 배멀미로 토하고 난리를 냈던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받아 먹고 체력이 생기니까 배가 암초에 부딪혔을 때 다 헤엄쳐서 섬으로 올라가서 276명이 모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파선하는 배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냄새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사업에 실패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무능하잖아요.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걸 느끼고 어떻게 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내일도 술에 취해서 집에 옵니다. 집은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날마다 취하고 재정신이 없이 드러난 아버지나 남편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사업이 흥하고 망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폐인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가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업은 교사하고 내 남편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찾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을 데리고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뿌리치고 거절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과 인생을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을 보고 항복했어요. 그건 술 다 내버리고 정신 차리고 그래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자. 그리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1년에는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때에 죽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냄새가 나는 인생 가운데 향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향기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